오늘의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꼭 거쳐야 되는 필수 조건들,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왜 고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않고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속한 곳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을 거스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다시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버렸다.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버린 것이죠. 많은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은 믿음의 자리를 하나 둘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막 수련회를 하면 막 온갖 방언을 하고 막 부르짖고 그랬던 이제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죠.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신비한 체험을 하고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말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저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간혹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있는 자리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 자리를 어느샌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이제 불교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이 참 열심히십니다. 보통 제가 다 봤는데요, 불교를 오래 이렇게 믿다가 기독교로 오신 분이 정말 열심히세요. 새신자인데 막 새벽 기도를 막 나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공로예요. 공로. 네가 이렇게 빌면, 네가 이렇게 섬기면, 네가 이렇게 갖다 바치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내 생에서, 다음 생에서, 아니면 이곳의 현생에서 너는 이만큼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은혜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이 자리는 은혜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 아니면 나가지 말고 그 은혜만큼만 나아가고, 그 은혜가 부족하거든 은혜를 사모해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로 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로 감당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 은혜가 바로 세상과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로, 최선, 열심이고요. 그러나 은혜는요 다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요, 이 공로와 최선과 힘의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넘어짐과 쓰러짐이 없고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봐라,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끝까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아니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게 은혜로 감당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내용이 다뤘습니까? 너는 병사와 같이 좋은 병사가 되어라. 좋은 병사가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말 그대로 주어진 시간, 자기 삶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좋은 병사의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그 병사는요,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 자기를 모집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를 모집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쁨의 결과로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 말씀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농부가 계속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매일 물을 주고 하는 일이 고된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고난의 강도가 심해지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감당해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열매를 먼저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마지막에 그 농사의 수확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면 풍년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흉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기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고난은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감당할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시간들을 참아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참아내냐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택함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간혹 내 아이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4명의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제가 제일 누구에게 기대를 하고 그 시간을 이겨내기 주길 바라고 그 시간을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랄까요? 4명이 똑같이 놀다가 똑같이 싸우면요, 첫째에게 그 마음을 더 주게 됩니다. 야, 아빠 그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마음을 다해 쳐다보는 거 다르죠. 뭐 이제 막 4살짜리한테 가가지고는 그걸 손을 잡고 제가 설명하겠습니까? 얘야, 네가 아빠 마음을 알지? 언니 오빠랑 싸우지 말고 언니 오빠 네가 용납하고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를 향해서 한번 딱 쳐다보면서, 아유 현서야, 너 아빠 마음 알잖아. 아빠랑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네가 아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것을 받죠. 그러니까 항상 이 아이는 저에게 오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자꾸 제가 나한테 이렇게, 아빠 제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아유 잘했다, 안 때리고 그래도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네, 잘했네, 잘했어. 우리가 고난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죠. 바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사람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8절 말씀에서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죠. 중요한 것을.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급한 이제 일이 있다 보니까 또 따로 가면 제가 그래서 또 뭐 버스 타고 역에 가서 전철 타고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자기가 조금 그동안 장을 좀 볼 동안에 기다려 주겠다고 해서
예배가 마치고 잠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처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스타필드라는 곳에 간 것 같아요. 뭐 이 트레이더스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좀 큰 데인가 봐요. 되게 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멀리서 장을 보고, 그래서 저는 참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는 강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가서 4명을 데리다 보니까 이제 막 넷째도 막 징징대고 셋째도 힘들어하니까, 넷째는 카트에 싣고 셋째는 유모차에 싣고 첫째가 이제 하나를 밀고 다니고 넷이서 이제 막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장을 본 거죠. 장을 보다가 보니까 뭘 놓치고 온 게 있어서,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카트랑 유모차를 딱 이제 세워놓고 이제 잠깐 일을 보고 이제 차를 밖에다가 세워놨대서 차 텐으로 한참 가고 있었대요. 한참 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뭐 하나 까먹었다는 거죠. 갑자기 옆에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넷째가 있는 카트를 끌고 오고 있었는데 첫째랑 둘째가 걸어오고 있더래요. 가보다 보니까 하나가 빠졌잖아요. 야, 유모차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첫째가 맞다, 유모차. 셋째는 유모차에 앉아서 계속해서 잠도 안 자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시 쭉 갔다가 맞다, 다시 빨리 데려와야지 해서 막 부랴부랴 뛰어와가지고는 나왔더니 걔가 그냥 유모차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주변을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놓쳤잖아요. 아니, 자기 딸도 놓치는 엄마도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 잊어버려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계속 메모를 한다, 이런 요즘에 깜빡깜빡하는 것들,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해내는 작업들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새벽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기도의 자리가 계속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가?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그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 복음을 기억해내기 위하여 이 자리가 우리가 나와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인간 중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 하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은혜와 감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와 감동으로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은혜와 감동은 순간의 찰나에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무엇으로요? 깨달음으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곱씹고 그 말씀을 씹은 다음에 다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은혜는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으세요. 정말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프신 분 저에게 어머니 교회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가셔도 또 뭐 나으실 분 낫고 안 나으실 분 안 나으세요. 뭐 중요한 건 나도요 교회에 안 나와요. 큰 병이 있어서 막 입이 돌아가시고 오셔서 기도받고 막 다시 돌려와 이렇게 해도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신실해지실 거예요. 그러나요, 많은 분들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병고침을 받아도요 조금 살만하면 그대로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과 이적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담겨져 있는 그 마음, 그 깨달음이 우리를 살려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자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자신을 죄인처럼 매였는데 그러면 고난을 받았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 또한 기억하고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질그릇에 복음이 담겼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보물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든 이 보물이 이 질그릇에서 쓰임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질그릇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밥을 드시는 밥그릇 아무나 담아서 먹죠. 맛있는 거 담아 드실 거예요. 그러다
밥그릇이 더러우면 밥그릇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깨끗한 질그릇에 담지 더러운 황금 그릇이나 아주 더러운 다이아몬드 그릇에 담아서 먹거나 그러지 않죠. 보물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는 이 복음이 너를 통해서만 가는 거라는 자만과 교만을 버려라.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너는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질그릇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보화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작업들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때가 왔을 때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인정하는 것, 그리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열매가 맺지 않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서 3장 2절에 딱 한 번 쓰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흥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루어진다, 뭐뭐 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행하여지는 그 일들. 그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이 부흥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 부흥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부흥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작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죠. 우리가 매여 있다 할지라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부흥일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죽음 당에 건넸던 성경책과 그 주변에 뿌려진 성경책을 통하여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였던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건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들. 나는 죽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토마스 선교사 20세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지만, 모든 유럽의 사람들이 실패한 선교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시작을 통하여 한국의 복음화를 이뤄내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그 복음은 살아서 숨쉬며 운동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요, 그래서요, 우리는 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 내가 비록 매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위하여 매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곳저곳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영광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12절 말씀이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고난을 참아내라. 그럼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표현은 신실하다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진리고 이건 정말 확실한 말씀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프로필에 있는 글이죠.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혼자 죽었습니다. 혼자 죽다 보니까 자살을 해버려서 항상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을 걸고 넘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넘어져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넘어져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죽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죽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으면 안 돼요. 병 걸립니다. 그죠? 그냥 내 힘으로 감당해내면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어디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담아내셔야 돼요. 억울하고 힘들고 지친 것들. 그저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못 부를 정도로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낙심이 일고 답답한 심정들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기에서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 해 주신다는 것이죠. 왕 노릇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12절 말씀이죠. 근데 13절 말씀하고 좀 대치가 되죠. 12절 말씀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있는 부인은 뭐냐면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할 때 주님도 그를 모른다 하겠지만, 13절에는 내가 주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가운데 연약해서 온전하게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결단한 것들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들 지켜내지도 못하고 때로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는 미쁨이 없는, 신실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존재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저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딱 유일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400년 후에 너희 후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딱 잠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이 제사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면서 제단을 쌓고 다 고기사를 쪼개놓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응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잠이 들어요. 잠이 들어 그때 갑자기 불꽃이 횃불이 하나 일어나더니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그 둘이 걸어가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와 약속 지키지 않고 네가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쪼개지듯이 우리 인생은 쪼개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혼자 그곳을 지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나랑 여길 같이 가면 넌 죽을 수밖에 없잖아. 왜? 너는 못 지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는 미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존재를 아세요. 네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너는 연약한 존재라서 결코 나와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 하지만 안심해라. 하지만 평안해라. 왜냐하면 나는 너와 맹세 맺은 것들, 나는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고난 가운데 또 참아내셔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믿음 하나 때문에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있어요. 참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면 좋고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게 마음이 더 쓰라리고 아프고 부담되고 힘들고 지치고 화가 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복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막 할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화도 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에 낙심해서 가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만나서 이 얘기분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런 복음의 명세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먼저 샘플로 다시 살아나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너희를 내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오늘 여전히 미쁘지 못한 우리에게 여전히 온전한 미쁘심으로 오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느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이 설 연휴를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설 연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가 죽어져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혼자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죽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 여전히 판단받기 싫어서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겉으로는 괜찮은 표현을 가지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서 눈물 흘리는 나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주실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황 속에서 이 복음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며 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드려진 것들, 두려운 것들, 마음 아픈 것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설 연휴 기간에 오늘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반드시 나와 함께 나를 살리실 주님 기대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혼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목사,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성준 선교사님, 일본의 동경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마나미 자매의 세례를 위해서, 또 초식교회 우리 유학생들과 일본 형제들을 위해서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나와 또 이 교회와 선교를 놓고 같이 한번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